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을 이 한마디 구절로 표현하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 근심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소망하고 바랄 것입니다. 나의 노년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경도 넓어지고 평안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되기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했으며 엎드려야 했으며 순종해야 했으며 눈물 흘려야 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는가.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영그럽고 또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수고했던 것을 온전히 열매 맺고 거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했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고 주 안에서 범사에 형통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늙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늙음은 안타까움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늙음은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늙음을 의미할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없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죠. 자신의 아들에게 배우자를 정해주는 그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아내도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을 추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보면 늙은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살아있다면 사라를 보냈을 수도 혹 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늙은 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대를 그 씨가 없어서 그 후사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나는 지금 후사가 없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 내 집에서 키웠고 나왔던 이 사람, 내가 신뢰하는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뢰를 그에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 그 종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늙은 종은 실력도 있을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하는 오랜 동안에 정이 많이 쌓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죠. 시대마다 어떤 풍습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행동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무슨 행위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맹세할 때 하는 행동이구나. 당시에 그 지역 안에서는 맹세할 때 이런 것을 했구나. 오늘날에는 손을 들고 선서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 안에서는 이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맹세의 약속을 했구나. 그것이 아주 강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맹세의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그에게 시켰습니다. 이게 특별하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과 재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종입니다. 야 이렇게 해 라고 해도 그 종은 당연히 그렇게 들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의식, 절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해도 맹세하게 해도 그 종은 충실되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절차를 가지게 되고 그 며느리를 얻게 하는 아들의 그러한 배우자를 얻게 하는 그 행위가 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미션의 의미를 가지고 또 이 안에 그 맹세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너에게 그냥 명령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주인이 종에게 대해서 하는 명령이 아니다. 지금 너가 가는 이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가 가는 것이야. 그냥 내가 명해서 아들의 배우자 될 사람을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가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맹세, 그러한 의식,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너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종이 맹세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종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략해도 되고 그것을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와 행위와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서약들과 행위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말씀 안에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인데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하나님께 반드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iMessage가 계속 나옵니다. 내 고향으로 가라.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종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 그 고향의 땅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은 명령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것을 내가 할 때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여자들이 바로 따라올 수도 있는데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먼 거리를 갔기 때문에 이 믿고 따라올지 안 믿고 따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지혜롭게 종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혹시 그 땅을 가서 그 사위될 사람을, 남편 될 사람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수십 년간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연단하셨던 그 삶과 또 그 안에 녹아 있었던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은 맹세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스스로도 내게 맹세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하셨을 때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실 그 날까지 모든 적을 무찌르시고 평탄케 하시는 그 날까지 그 노년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셨던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맹세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도 너도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너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이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맹세의 행위를 이 아브라함이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던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소망을 품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루셨고 또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더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에게 이삭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미 준비하셨을 것이다. 너는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거기서 찾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 왔던 것처럼 너가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에게 이 땅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올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너가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보내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 처음 보내셨을 때도 그가 곳곳을 가며 애굽 땅도 가고 아비멜렉의 땅도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땅들을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여 주셨고 그의 수치를 닦아주셨으며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이미 먼저 갈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고 도움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셨고 도움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종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나는 갔고 우리가 초대하는 그 초대에 그 말씀을 믿고 오는 여인을 내 며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 한 절 가운데 볼 수가 있고 그의 삶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나의 이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만남이 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9절에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오죠? 맹세하였더라. 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아브라함과 종의 맹세였지만 여기에 유독 다른 맹세가 있죠.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종에게 종이 못 믿어서 맹세를 시킨 게 아닙니다. 너 맹세해. 이게 아니죠. 자신의 전 재산을 맡고 있는 종인데 이미 다 신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맹세를 이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행위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또 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맹세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사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맹세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좋은 낙타로 또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출발을 했겠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하게 되면 이것을 허락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허락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살피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을 다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낙타 10필이 필요할 만큼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함께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종이 나쁜 맘만 먹으면 이 물건 가지고 도망가면 자기도 또 자기의 후손도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 종은 그러하지 않죠. 당연히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보냈을 것이고 그 종은 그 자신의 맡은 책임을 신실하게 잘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는 그러한 성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 낙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 10마리죠.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당연히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낙타를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은 참 지혜롭습니다. 무엇이 지혜롭냐 하면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낙타를 꿀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할수록 더 바쁘고 이리저리 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이 종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안에 기도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그런 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이제 도착했으니 빨리 여자들 찾아봐야지, 좋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많이 만나봐야지, 그것이 아니었고 먼저 낙타를 무릎 꿇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저녁 때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급하게 들어가서 성 안에서 막 뒤지는 그거보다 그냥 그곳에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물 길러 나올 수 있는 그 집에 그 일들을 하는 젊은 여인들이 다 나오는, 그 우물 곁으로 다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그는 예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삶 속에서 나오는 것도 맞지만 순적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때와 그러한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쁠수록 기도해야 했었던 그 순간들과 그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기도하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아마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상을 섬겼던 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그 범사의 복을 주신 것 중에 그 하나의 그러한 가지가 이 순조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순적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순적히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순조롭게, 순적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강제로 내가 마음에 드니 어떻게든 찾아야지, 어떻게든 이루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부드럽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리되지 아니하고 나아갔었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었던 그 종의 그 지혜로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실수와 여러 가지 것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부흥케 하고 번성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손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아왔고 그렇게 성장했고 본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간접 체험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자녀들은 역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하셨던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 자녀들이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늙은 족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옆에 엎드리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또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성중의 사람들의 딸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 한 소녀에게 젊은 여인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압니다. 어떤 한계를 아냐면 자신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영적인 천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없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은혜의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더 놀랍게 더 깊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는 그런 분별력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행동들과 이러한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기도는 들어지기도 하고 안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타일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모든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큰 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종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간구하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종이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 고향 땅을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친척을 우연히 만날 확률,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근데 그 확률 속에서 만나게 되고, 또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아름답고 또 정숙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일단 1차 조건에 합격이 됩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근데 물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물을 채워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17절에 종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한번 갑니다. 종이 마주 달려갑니다. 종의 적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쳐가간데 그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주십시오. 18절에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마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이 젊은 여인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손님에게 물을 내어준 것이죠. 억지로 주면 그 티가 납니다. 꾸물꾸물할 수도 있고 불만을 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마른 사람을 그 물을 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쉽지 않고요, 물동이도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착함과 선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종의 기도는 하나님, 이러한 여인이 이삭을 위하여 준비된 자였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중에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함이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영적인 육체적인 마음에 건강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그 사람이 그 배우자, 이삭의 배우자였으면 좋겠고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청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순적해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도 그렇게 하나님은 출제하게 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물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물을 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낙타가 있습니다. 몇 마리 있죠? 10마리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물만 주고 다시 또로록 도망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 주겠습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냥 작은 동물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물그릇 하나 이렇게 주고 얘야 목마르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낙타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이 낙타는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먼 거리를 돌아왔습니다. 이 낙타에게 물 준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 여인이 몰라서 그것을 행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을 자신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견딜 만큼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마음에 건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우물도 이렇게 깊은 데서 우물을 기르면 힘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더 물이 깊은 데서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물 방식은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길러가지고 낙타를 다 먹이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성품이 나타나죠. 아주 온화한 그 여주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계속 길어서 길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낙타가 물을 다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먹었을 겁니다. 이 종이 묵묵히 주목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 종이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인가? 됐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분히, 이 물이 차는 거지만 그 종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충분히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충분히 채워주실 때까지 말하지 아니하고 지켜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이게 뭘까요? 순적히, 그가 기도했던 것이잖아요. 그가 순조롭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합격, 당첨,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의 첫 단추가 된 거죠. 일단 이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우리가 아직 뒷부분은 이야기하지 못했고 또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과연 이 여인이 따라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했었던, 그 얘기했었던 큰 변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하나하나 열려서 마침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세상의 순적함이 아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고 딱딱 맞아서 즐거움이 아닌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찬양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의 복과 순적케 하심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영그러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그 안에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순적히 이루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맹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문이 순탄히 순적히 범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의 그 시간을 견뎌나갔었던 아브라함의 시간들, 영걸어갔었던 그 믿음의 시간들, 오직 견딜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말씀 안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적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언약하시며 자신의 존재로 맹세하시며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으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영그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영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열매 맺으며 주렁주렁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때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이 순적히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순탄함을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타협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 순적히 여겨짐의 그 역사와 그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